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6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짓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6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소예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예언서들의 특성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그런 반복의 목적은 그들이 듣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그들의 상태를 알려주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특히 예언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리석은 자는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받을 때 단지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기본 텍스트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거울 삼아서 자기를 비춰보는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듣기 싫어하고 거리를 두는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보이지 않는 표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요즘 세상이 굉장히 바쁘고 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고
들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매체 그리고 수단은 대단히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다면 요즘은 핸드폰에 모바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경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변명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6장 1절로 7절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살피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절에 화이트를 찐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시온, 즉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그런 행동과 그것을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시온에서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자부심이 있는 자, 오만한 자, 신망이 있는 자, 그리고 조용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온에서 자부심이 있고 조용하고 그리고 이 오만하고 신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이 시온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온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함에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시온의 지도자들은 안전하고 그래서 조용하고 그리고 오만하고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교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확신 속에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삶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매우 필요한 삶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온에 있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사마리아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은 안전하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가 조금 높은 산악지대에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 그래서 그 군사적인 측면에서 외적이 쳐들어온 방어에 좀 유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높은 곳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의 우두머리임을 드러내는 자들, 나라의 우두머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가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시온이나 사마리아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시온의 사람들의 특성은 영적으로 무디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말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이것은 마치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벗었지만 벗은 줄 모르는 그런 상황.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는 당연히 무디어 있는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적으로 무디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비슷한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은 그가 행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들을 내버려 하나님은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계시록의 2장 3장에 들어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의 대부분 특히 버가모 교회와처럼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절에 교만한 자 그리고 마음이 든든한 자, 자기의 영적 상황을 모르고 안전하다 든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이든 정치 지도자이든 그런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치 지도자를 선출할 때 누가 뭐 교회를 다니고 누구 종교가 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교회를 출입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착각해요. 그래서 잘못된 삶을 자기 혼자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 죄,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까지 막는 죄.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느냐,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게끔 하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특히 교회에서 신앙에 연조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다, 내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거는 착각이에요. 이처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다른 복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 하는, 교만하고 자기들은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가,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새벽 예배에 나와서 설교 듣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만큼 하루에 많은 양을 시간적으로 할애되는 분은 할 수 없고 많은 것을 읽어도 괜찮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적게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정하게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살아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있는 말씀, 시온의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지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그리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갈레로 건너가, 또 그리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간다. 그래서 건너간다, 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 갈레, 그리고 큰 하맛, 그리고 가드의 위치를 우리에게 추정케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칼레라고 하는 것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건너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주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어느 도시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콜란퀘이를 우리가 갈레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래서 건너가고 거기에서 하맛으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맛은 다 시리아 북쪽 쪽에 있는 도시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야라드라는 동사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시리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프라테스를 건너갔다가 하맛으로 왔다가 하맛에서 남쪽에 있는 블레셋으로 내려가 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여기 등장하는 갈레나 크나맛이나 가드나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좀 경제적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곳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교해 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시온,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레나 크나맛이나 그다음에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이제 이런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절에 빗바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3절, 4절, 5절, 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삶은 주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흉한 날이 멀다 해서 두려움이 없이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해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육적인 환난, 그러니까 육적인 어떤 광난, 그리고 사치 이런 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사치한 삶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닌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포악한 자리,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흉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흉한 날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욤라아, 악한 날이란 뜻이고, 이것은 재앙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그래서 포악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 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는 멀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공의를 하수같이, 그리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마르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항상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멀다 해서 두려움 없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비유한 것이 3절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박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곧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가급적 내가 과거에 살았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하셨음에도 그날이 멀다 해서 포악한 자리로 가는,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 영적으로 무디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고,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디 모여서 집단생,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할지라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살지 못하므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내 삶을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 그래서 내일은 오늘에 비해서 더 우리가 말씀 안에 선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3절에서는 그 마지막 날, 흉한 날이 멀다 해서 두려움 없이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고 그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돌아보십시오. 내 삶의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악한 것이 가까이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데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 때가 많은데, 그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가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은 직장에 출근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내가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영적으로 무뎌 있는 사람들의 활락 사치스러운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4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 일을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그리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오늘 사는 삶에 그냥 치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적으로 무디어 있고 그들은 자기의 삶이 괜찮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상류층 사마리아 상류층의 사치스럽고 호화로운 삶을 나타내는 것이 상하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무로 만든 상에다가 상아를 붙인 것을 얘기합니다. 상아로 침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무로 침대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자개를 붙이듯이 상아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토트쉔 즉 상하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상하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냐라면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왕이 있습니다. 그의 기록에 보면 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으로부터 받은 조공 목록에 상하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나라에 선물로 보내는 조공으로 보내는 진상품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에 사마리아에 있는 고관들이 누워서 자는 거죠. 그리고 또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이것은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 누워서 먹던 관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하상에 눕고 거기에서 먹고 그리고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는 거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류층의 안일함, 방탕함, 특히 악기 연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 정도로 그런 어떤 상류층들의 방탕함 안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면서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또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고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모스 4장 1절에 바산의 암소로 비유되던 사마리아의 부인들이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잔으로 마시는 것으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래서 포도주로 마실 때 잔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대접으로 마셔야만 하는 그런 사치스러운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른다. 귀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0장 32절에 보면 향기름을 사람을 위해서 쓰지 못하게 돼. 이 귀한 기름은 향기름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지. 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서 이게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가장 귀한 것은 아니에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선물을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 그건 가장 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내가 하나만 주면 그것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 사람에게 주면 반감하고 세 사람에게 주면 3분의 1이 되고 네 사람에게 주면 4분의 1로 반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기름을 사람의 몸에 붓지 못하도록 율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귀한 기름을 자기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즉 요셉의 부서짐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요.
이들이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1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1절에서 이들은 마음이 든든하고 교만해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자기도 모르는데 악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우리 맞이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잡혀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 즉 침상에서 어떤 잔치를 벌이는 자들의 그 축제, 향연 이런 것들이 연회가 그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시간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성찰해서 주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